말씀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밀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6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26장서부터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시간 26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였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잠깐 숨어라. 그러면 주의 백성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잠깐 숨어있던 그 주의 백성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인데, 2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뱀과 용을 죽이신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용은 이스라엘을 지금 짓밟았던 이런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같은 그런 대적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칼로 죽이신다.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께서 이 뱀과 용을 죽이시는 그날, 2절이죠. 그날에 너희는 노래하라.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라. 포도원을 두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비유가 계속되죠. 성경에서. 그러면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3절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직접 가꾸시는 분이죠. 포도원 지기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된다.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결국 포도원 지기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필요에 따라서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농작물을 망치잖아요. 물이 또 너무 없어도 농작물이 망치죠.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보호받을 것,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나무가 못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진려와 형극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포도원을 다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죠. 그 진려와 형극을 밟고 모아서 불살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5절이죠.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짓밟힐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반드시 밟고 불사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이죠. 후일에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원 아닙니까?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이 지금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직은 흩어지지 않았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때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다 아주 잘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죠.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원래 이 다윗의 왕가를 이루고 있던 족속이죠. 야곱 족속. 야곱 족속이죠. 야곱. 이 야곱 족속이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한 몸이 찢어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실 것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도. 원래는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망하기 전에,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계속 밝혀주고 있는 거죠. 계속 밝혀주면서 망하지도 않았는데 다 망할 거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나중에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사방으로 다 흩어지죠. 여기도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사방으로 다 쭉쭉 다 흩어져가지고 온 천하에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원래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 흩어지는 이 백성. 이 백성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거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다시 튼튼하게 박힌다.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유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도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뿌리를 받게 한다.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러면 우미 돋고 꽃이 펴서 그리고 결실을 하죠. 그 열매가 지면에 가득 채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열매 맺게 하실 것. 뿌리를 박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미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열매로 온 지면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호와께서 뱀과 용을 죽이실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서부터 11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야곱의 죄를 속하셨다는 증거에 대해서 말해주죠. 야곱의 죄가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죄악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냥 엄청난 죄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찢고 피 흘리게 하시는 그런 죄악 방불한 거죠. 그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당함과 같았겠느냐?
이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치셨습니다. 아수르를 데려다가 때리셨어요. 바벨론을 데려다가 남쪽 유다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쳤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때리는 것과 똑같이 때렸겠느냐 말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재앙을 당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똑같다고 생각하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아수르나 바벨론과 똑같았겠느냐? 전혀 다르다. 죽였다. 북쪽 이스라엘도 죽이고 남쪽 유다도 죽였다. 죽였다고 한들 아수르 죽인 것과 바벨론 죽인 것과 똑같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똑같게 하신 것이 아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고 다 망했죠. 나중에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합니다. 다 망하죠. 그러나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어떻게 주의 백성은 어떻게 치셨느냐? 적당하게 치신 거예요.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쫓아내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쫓아내버리고 남쪽 유다도 다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쫓아냈어요? 동풍 부는 날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동쪽에서 내려오는 족속들이에요. 그 동풍 부는 날에 폭풍 몰아치게 해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옮기셨느니라. 완전히 예루살렘 다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혹독합니까? 견딜만 합니까? 혹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그거 너희들 생각해서 내가 적당하게 해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갖다가 사실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죠. 분명히 혹독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내가 견책한 거다. 그러면서 혹독했다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똑같았겠지 이 말이죠. 혹독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당하게 한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아수르와 바벨론은 혹독하게 당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속하기 위해서. 불의를 속하기 위해서. 야곱의 불의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9절이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한 아니.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없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때려서 그들의 죄를 다 속였다.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야곱의 불의를 갖다가 속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불의.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다가 망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우상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백성을 왜 이렇게 때리셨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토양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견책해서 다 훑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아세라상 섬기지 못하게, 다시는 태양상 서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속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대적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무너뜨려버린다, 불태워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 바벨론과 같은 아주 대적들은 견고하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완전히 버림이 되어서 송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고, 완전히 나뭇가지가 말라가지고 11절 여인이 와서 불사를 정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백성은 지각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 지각이 없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 지각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죠. 그러나 지각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나중에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불살아버리신다 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불의한 죄를 속았다는 것은 뭐냐? 이제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면 내 죄가 속해졌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똑같이 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완전히 불살라 버려도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앞에 1절에 나오죠. 뱀과 용을 죽이시는 그날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이죠. 그날에 일일이 다 모을 것이다. 너희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양의 이름을 부르서 하나하나 양의 이름을 다 부를 때마다 양들이 다 쫓아오죠. 목동이 와서,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 모으실 때는 항상 큰 나팔 소리가 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큰 나팔 소리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큰 나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다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될 것. 이것이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 모아요? 여호와께서 모으시죠. 누가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를 내게 하시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 호련이 다 돌아오게 되죠. 왜? 일일이 모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일일이 모으시니까. 그것이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회복될 것을 이때부터 예언한 거죠. 망하기도 전에. 망했다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회복될 겁니다. 망하는 것도 누가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죠.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망했다고 해서 이방 대적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망했을 때 그때도 소망이 있다. 그것이 13절까지 내용이고요. 28장 내용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하시는데 이 섭리가 그냥 인기응변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 잘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해서 때리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작정되어 있다. 처음부터 이 일이 작정되어 있다. 이 내용이죠. 처음부터 이 일이 작정되어 있다. 그 내용이 28장서부터 29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처음부터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28장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통치하실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내가 포도원직이다. 내가 포도원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너희들을 다 주관해서 통치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다스릴 것인데 그것이 작정되어 있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 28장 29장 내용입니다. 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 있죠.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다윗의 밑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다윗 왕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10지파 반이 다 나갔잖아요. 그거 이미 이제 역사서에서 우리 많이 봤죠. 북쪽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좋은 대로 하자. 이렇죠. 그래서 다윗 왕가를 나눠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높은 곳에다가 그 사마리아죠. 거기에다가 성을 세우고 남쪽 유다보다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남쪽 유다보다. 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남았는데 거기는 모든 지파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취한 자죠.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죠. 화가 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려하게 핀 것 같지만 그건 쇠잔에 가는 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나오죠. 보라, 죽게 있다. 뭐가 죽게 있는가?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게 죽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갖다가 보낸다 이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그게 바로 아수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죽게 있다. 보유하고 있다. 주께서 가지고 계시다. 예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딱 가지고 있다가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면류관을 쳐가지고 땅에 던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에브라임이 결국 면류관이 벗겨져서 밟히게 될 거 말하죠. 4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여기 이제 무화과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무화과가 처음 익은 무화과는 많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딱 열리면 맛있고 그러니까 몇 개 희귀하니까 얼른 따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순식간에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 비유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것.
열리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무화과 나무 나중에 열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열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사마리아 즉 에브라임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정말 탐욕스럽게 먹어버리죠.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있죠. 거기 남은 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이 있어요.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여호와가 멸류관이 되신다 그들에게. 자기 탐욕으로 쓴 멸류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멸류관이 되시는데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실 것 이것을 갖다가 6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에브라임은 순식간에 멸망하지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데 그 남쪽 유다에게도 자기들이 조롱했던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북쪽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똑같이 취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비틀 앞으로 비틀하면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도 다 취해버렸어요. 다 취해버려가지고 비틀거리면서 7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런 이상을 갖다가 그릇 풀며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풀고 재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지 못하고 다 취해 있으니까 지 멋대로 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많이 취했으니까 많이 취한 사람들 결국 다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한 사람 옆에 가면 언제 토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죠. 많이 취한 사람들. 이거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얼마나 취했는지. 자, 그렇게 취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9절처럼 말을 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이게 얼마나 취했는가를 밝혀주죠.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죠. 지금 9절이 10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본 것처럼 계속 똑같은 말이 막 반복되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 계속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젖 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가 이제 젖 먹다가 이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딱 선포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하고 올바르게 선포를 해주고 계속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다고 하니 정말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좀 진노를 좀 멈춰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만해 그런 거죠. 우리 젖먹이 아니야. 이제 다 알아들었어. 이러는 거죠. 왜 우리를 젖먹이 취급해?
그러면서 경계에 경계. 됐어. 한 번이면 됐어. 그런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그 편지에다 그렇게 썼죠. 우리 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게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제일 안전한 거야. 나 그거 수고스럽지 않다.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말을 하면 어떻게 듣느냐면 듣다 말다 여기서 조금 저기 지네들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어떻게 전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전해주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섭리하러 가신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려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똑같은 교훈해주고 계속 똑같은 경계해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만해. 우리 어린애 아니야. 우리 젖먹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진지하게 들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진지하게 듣고 알아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들은 원래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만 좋아하느냐? 재밌는 얘기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재미있게 즐겁게 해주는 얘기 이런 것만 듣는 거 좋아하죠. 진지하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하면 우리 다 알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얼마나 타락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다 그런 식이니까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말 해주지 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면 못 알아듣는 말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희들이 그렇게 유치해? 내 말이 그렇게 유치해? 그러면 유치한 말 들리게 해줄게. 그 유치한 말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의 방언 같은 말이죠. 유치한 말, 하나님을 모르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 모르는 말끔 듣게 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12절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줬어요. 계속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상쾌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식을 주셨으나 그들이 우리 그런 안식 싫어요. 우리 그런 상쾌함 싫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 얻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고 전에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12절 전에도 지금 이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참 평안이 될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정말 상쾌함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싫은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13절 경계를 더해주고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데 그게 지금 10절 말씀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참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그거죠. 여기서 조금 빼가지고 막 무슨 말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못 알아듣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완전히 엎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이건 정해놓으신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놓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속 베푸시며 교훈을 주셨어도 그들은 갈수록 폐역해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돼버리죠.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갚으셔 주시겠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러면서 14절부터 22절 시리자들에게 경만치 말라. 교만해가지고 까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경만하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에서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걸 경만하다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까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레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이 14절이죠. 너희 말이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 뭐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과 음부는 이제 비유죠. 이 이방 대적들이거든요. 이방 대적들은 결국은 다 멸망해서 사망, 음부로 다 내려갈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과 동맹했어. 우리는 아스루와 동맹했어. 우리는 바벨론과 동맹했어. 막 그러는 거죠. 네.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있을 때 히스기야 왕도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멀리 사신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입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궁을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방 대적들이 오니까 우리 친하게지가 않잖아. 바벨론이 멀리서 왔다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치겠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왕궁을 보여줬던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줬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해버리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러죠.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뭐 그러는 거죠. 나는 사기꾼과 친하니까 나는 그 사기꾼이 나는 사기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사기꾼과 친하게 지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원장님랑 사기를 하겠죠. 뭐 그런 거와 똑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음부와 친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안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만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경만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다 준비해놨어. 안전해. 이러는 거죠. 나는 다 준비해놨어. 안전해. 그래서 우리들도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죠. 나 노후 생활 다 준비해놨어. 안전해. 과연 안전할까요? 나라가 만일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지금 북한과 조금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러지, 사이가 나빠지면 언제 한 방 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안해져요. 그래서 북한 어떤 전문가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북한 어떤 전문가는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막 핵무기 가지고 우리나라 쏘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노후 준비하지 마십시오. 언제 쏠지 모르니까 지금 잘 쓰고 사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구가 하루아침에 망한다면 노후 준비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의지하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제는 안전하다. 그게 바로 경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는 안전해. 왜냐하면 다 준비해놨어. 사망과도 언약해놓고 음과도 맹약해놓고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허리 아래 다 우리 숨겼어.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가지고 기초를 삼아놓았다. 아주 그 돌은 시험한 돌이다. 즉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돌. 모든 시험을 다 거쳐서 깨지지 않는 돌. 완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돌. 그 돌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시험한 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는 돌을 세워놨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복음서에서 같은 데 보면 이 돌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돌을 시온에 세워놨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 돌을 세워놨는데 그 돌이 세우는 까닭,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세우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자가 망하지 않는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돌을 딱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러면서 17절이죠.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신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우선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평과 의로 앞에 나온 그 한 돌에다가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죠.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것이 공평과 의로 세워지는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거 다 소탕당합니다. 나머지는 숨 쉬는 곳에 다 넘칠 것이다. 숨어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다 넘쳐서. 그 다음에 사망으로 세운 언약이 다 폐해질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사망하고 언약 세웠으니까 우리는 안 죽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죽을 거예요. 음부로 맺은 언약이 맹약이 서지 못하면 다 음부로 내려갈 거예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을 밟히면 할 것이라. 쉽게 말해서 사기꾼하고 세웠으니 사기꾼하고 난 친하니까 난 사기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기당해서 망해버린다. 완전히 짓밟힌 거죠. 바벨론하고 친구하려고 하다가 히스기야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망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짝짝꿍 돼가지고 남쪽에다 치려고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만 튼튼하냐? 한 도리 위에다가 세우는 공평과 의로 세우는 것만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이죠. 유행할 때마다 막 몰아쳐요. 막 우박이 몰아치고 막 물이 넘치고 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 안에서 다 멸절당해가는 거죠.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하죠. 그냥 때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몰아쳤다가 아침에도 몰아쳤다가 밤중에도 몰아쳤다가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뭘 깨닫냐면 우리는 두렵게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는 이래서 망하는구나. 내가 다 맹약해 해가지고 안전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망하는 거죠. 20절에 그 말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냐. 한마디로 말해서 쉴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12절 이것이 너희 안식이야.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음부와 사망과 이런 것들과 맹약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해.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네.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해. 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식과 상쾌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그러면서 하셨나니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불하신 산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기브온 골짜기 여호수아와 아모리 족속이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곳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일이 비상하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다윗과 블레셋이 싸울 때는 블레셋을 치셨고 여호수아와 아모리가 싸울 때는 아모리를 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참 기이하신 일일 것이다. 그래서 22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가 안전하게 준비해 놓은 것이 안전한 거라고 그렇게 경만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무심이
더욱 심해질까 합니다. 더욱 고통스러울까 하더라. 그러면서 대저 나오죠.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온 땅 반응. 온 땅. 여호와께서. 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주겠죠. 그러나 온 땅은 장차 온 세계가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어떻게 주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작정해 놓으셨다고. 이미 날 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듣는다고 그래요? 경만한 자기 때문에. 경만한 자기 때문에 안 듣는다. 그러면서 23절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사 짓는 것도 비유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농사 지려고 밭을 갈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밭만 갈겠어요? 아니죠. 밭 간 다음에 씨 뿌리고 물 주고 뭐 하다가 추수할 때까지 이르겠죠. 즉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차근차근 다 일어나가는 거야. 차근차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밭 가는 자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밭만 갈고 있겠느냐.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유향을 뿌리며 대유향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소유향, 대유향. 식물의 일종이죠.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농부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다가는 소맥을 심어야 되겠다. 저기에는 대맥을 심어야 되겠다. 귀리는 그 가에다 심어야 되겠다. 이미 농부의 생각에 다 정해져 있죠.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그걸 하나님이 정해서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누구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달 깔게 하시고 씨 뿌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부터 다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추수할 때, 벌써 추수할 때로 왔죠, 이제. 대유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유양은 막대기로 떨고. 추수할 때도 방법들이 어때요? 다 다르죠. 아니, 깨 추수하는 거하고 저 쌀 추수하는 거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방법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곡식은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는 적당하게 부서지지 않도록 시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다 모아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 따는 거 다 다르잖아요. 깨를 갖다가 추수할 때 저 사과 딸 때 우리 깨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 도리깨로 막 돌려서 치고 이러잖아요. 털잖아요. 사과 할 때 사과 모아놓고 막 쳐서 돌려서 안 그러잖아요. 다 다르다.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거죠.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면 다 사람들이 만든 것 같죠, 그게. 근데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밭 갈 때, 씨 뿌릴 때, 어디에는 뭘 심어야지. 아니, 감자를 논에 심는 사람 있어요? 별을 갖다가 산에다가 심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작정하신 것을 갖다가 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처럼 인간의 어떤 지혜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쳐서 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고, 이게 조금 29절까지 완전히 나가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쫙 연결되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하려면 참 우리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정말.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 계속해서 연결해서 29장까지 또 살펴보기로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 여호와 하나님, 토기장류와 같으신 크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잘 따라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것들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